마가복음 9장 2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우리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설 연휴로 일부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아니하고 2부 예배로 연합하여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2주 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우리 함께 서로 좀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2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변화산 이야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말씀을 오늘 사순절 첫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계획을 보면 지난 수요일이지요. 2월 14일부터 이제 돌아오는 3월 31일 부활절까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많은 교회들은 특별 기도회 혹은 금식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다리게 됩니다. 원래 사순절은 가톨릭이나 하든가 성공회, 종교회 같은 그러한 교단, 교파들이 드렸던 그러한 절기입니다. 장로교와 감리교 같은 우리 기독교는 사실 이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1980년대부터 이제 사순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부터가 되겠네요. 많은 교회, 우리 기독교의 많은 교파들 또 교회들 중에서 몇몇 교회들이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혹은 특별 저녁 기도회 또 금식과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사순절을 지키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많은 교회들, 많은 교파들이 이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떤 교회들, 많은 교회들은 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지요. 개교의 상황, 어떤 신학적인 이유로 혹은 개교의 어떤 목회 철학의 이유를 가지고 사순절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40일이라는 사순절도 지키는 것도 유익하겠지만 우리는 고난주간에 집중하겠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던 그 한 주간에 집중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여기고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한 주간 동안 특별 기도회로 모이기도 합니다. 또 그 주간에 또 한 끼를 정하여서 금식을 하기도 하지요. 사순절로 40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하던 아니면 일주일 동안의 고난 주간에 집중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던 사실 그것은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혹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결정하여서 그것이 절대적이니 이것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 정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순절 40일의 기간이나
혹은 일주일의 기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주님의 죽으심을 늘 기억하는 것이에요. 어떤 특별한 날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런 많은 사실들을 잊곤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교회의 목회의 방침을 가지고 우리 일평생 마땅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이 고난 주간만이라도 아니면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함께하면서 이러한 캠페인을 벌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40일이 아니라 고난 주간의 그 7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오늘 사순절의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마는 우리들은 늘상 제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이 말씀, 특별히 사순절만이 아닌 고난주간만이 아닌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는 이 귀한 다짐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결단의 시간으로 삼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 당시의 상황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도 유익하겠지만 좀 더 말씀을 범위를 넓혀서 말씀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그 목적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드디어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주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이 3대 사역을 감당하세요.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곧바로 듣고 곧바로 반응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정작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이 참된 그 의미, 주님의 그 본성을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던 이유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었지요. 나의 아픈 문제, 나의 질병의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였고 직접 그런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우리 주님은 고향에서도 배척을 받지요. 심지어 주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더불어 매일매일 삶을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역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은 이제 갈릴리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금 올라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이른 곳이 어디냐 하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고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매우 중요한 2가지 질문을 던지셨어요. 이 질문은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 이 말씀 우리 한번 직접 같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짤막한 구절입니다만은 매우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2 질문을 연이어서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음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장 먼저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근데 정작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요한이라, 더러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더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사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말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주님은 이 질문으로 옮겨간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그 질문을 주님은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됐지요. 참으로 귀한 고백이에요. 마태복음의 내용과는 좀 다르지요.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짤막한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참으로 귀한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주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고백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이어지는 주의 말씀을 잘 보면 주님은 그 고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8장 후반절 말씀 속에서 29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경계합니다. 오늘 그를 경계하면서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으로 오히려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는 더 중요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에게 전할 또 다른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만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더 중요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33절부터 8장 33절부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주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는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 주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하고 주님이 죽으셔야 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 이야기를 제자들은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더 나아가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도 전하지요. 더 나아가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8장 33절 이하 9장 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들은 이제까지 제자들이 들은 바도 없었던 이야기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주님은 이 자리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쏟아내셨어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고백도 참으로 귀한 고백이지만 주님의 생각은 더 한 걸음 앞서 나가셨어요.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이야기, 이제까지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이야기, 주님의 고난당하심의 이야기, 제자로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 또 그들이 그토록 소망해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들 눈앞에 펼쳐지게 됐다는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은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였지요. 당연히 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특별히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다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은 그들이 원하던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난당하던 이 모든 압제가 완전히 자유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해 왔는데 주님이 죽으신다니요. 이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로부터 6일이 지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앞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 제자도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이 모든 말씀들을 말씀이 아닌 한 사건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기적적인 또 다른 하나님의 사건으로 그들 눈앞에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형되는 그 놀라운 사건으로 주님은 많은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변형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런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앞에 나아갔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터인데, 그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제자들은 이제 주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과연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고 어떠한 이해를 했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안타깝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오늘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런 기적적인 은혜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된 의미를 베드로는 여전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오늘 9장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후에 6일이 지났지요. 주님께서 특별히 12제자들 중에서 3명의 제자들을 부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주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모습이 변화되셨지요. 그 모습, 오늘 2절 말씀에 의하면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말을 합니다. 또 그 옷은요, 그 누구도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이 났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27장 찬설 드렸던 그 가사에 이 말씀이 그대로 실려 있어요. 해와 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 그 옷이 너무나도 휘어져서 광채가 나는 그러한 모든 모습은요, 우리들에게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경은 우리에게 다니엘서 7장 19절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 7장 9절이네요.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에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노입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환상 중에 오늘 본문에 벌써 옛적부터 계신 분에 대한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에 의하면 그 옷이 흰눈같이 휘어진 그런 모습으로 한 분이 그들 환상 가운데 임했던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후반부는 환상의 내용이지요. 그 모든 환상 가운데 옛적부터 계신 분이 그 눈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모든 말씀들, 주님이 말씀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몸으로 보여주셨던 많은 사건들, 이런 많은 것들과 많은 말씀들은 그저 우연히 그냥 행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말씀과 많은 사건들, 많은 기적적인 것들은 구약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됐던 많은 말씀들, 구약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은 주님을 다시 한번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동일한 사건을 행하고 계세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시고 모든 사건들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늘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 사건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현됐던 이 모든 사건들은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셨었던 다니엘서 7장 9절들을 연상케 하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사건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옛날 다니엘이 그 환상을 통하여 옛적부터 계신 분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했던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 능력이 가지신 분이심을 제자들에게, 오늘 함께 하셨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그 주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부르셔서 이제 그들의 그들 눈앞에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그 옷이 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요, 하나님과 같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을 때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났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엘리야와 모세,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들은 구약에서 대표적인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변화되는 모습, 또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런 모든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그런 상황의 자리에 초대를 받았고 영광스러운 변화의 자리에 함께하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전히 주님을 가리켜서 단지 랍비라고 부르며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함께하기를 원하며 그곳에 초막 3개를 짓기를 원하는 그런 참으로 연약한, 어리석은, 아니 아둔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다시금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전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깨닫기를 원하셨지만 아직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으로 말씀이 끝나지 않아요. 여전히 베드로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요. 이어지는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바로 오늘 7절 말씀이 대표적인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두 번째 단락이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 선포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의 사건을 통하여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는 직접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그 말씀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내도 좀 함께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베드로는요, 지금 엘리야와 모세가 내 눈앞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가 겁에 질려서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 했던 말이다라고 말을 해요.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더불어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함께하길 원한다라는 이런 모든 모습은 그냥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압도적이고 너무나도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온전히 준비되지 못한 채 했던 말이다라고 6절은 말을 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함께하는 주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 다른 데 있었어요. 엘리야 얼마나 위대한 선자예요. 저 바알 선자, 아세라 선지자,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수많은 그 선자들과의 대적 속에서 850명 그 싸움에서 승리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엘리야 선자잖아요.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그리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우는 그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대표적인 주인공이 바로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사람만큼 존경받고 높임받는 사람이 없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들 눈앞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음과 이야기했던 그 진정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귀하게 높임을 높여 여겼던 엘리야, 그리고 모세보다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우리 주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주님의 탁월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말씀 찾을 필요 없고 제가 한번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참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분이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과 아들의 직분과 사역은 완전히 다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구름 속에서 한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소리가 우리가 좀 전에 읽으셨었던 7절 말씀이지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뭐냐면,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사실 이 말씀도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늘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1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건대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주님이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공생의 모든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처음부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마저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사건 가운데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리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이제는 알고, 이제는 깨닫고 주님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이 하늘의 음성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가장 중요한 메시지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만으로 끝을 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이 하늘의 음성 가운데 이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많은 무리들은, 심지어 제자들은 각자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합니다라는 각자의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기대를 합니다. 제자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그러한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고난을 당해야 하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한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던 일,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주님은 쏟아내시면서 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은 그런 주님의 말씀을 애써 외면합니다. 애써 듣기 싫은 이야기거든요. 우리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애써 주님의 사역을 외면했는데, 이제 주님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 내가 인정하지 않든, 내가 좋든 싫든 주님의 사역은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 더 놀라운 일들을 위함이고, 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그 말씀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놀라운 자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변화산성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 변화산의 영광은 예수님의 사건만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깨닫도록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시간이었던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제자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걸어가실 그 모든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그 일에 우리가 기꺼이 동참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모든 길에 함께하면서 주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모든 제자들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함을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변화산성에서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 변형된 그 주님의 모습은 비록 더뎠지만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깨닫게 하였고 이제 주님의 참된 제자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의 증인으로 생각했던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의 결론은 이제 제자들이 아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합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 직접 변화산성에서 변화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새롭게 주님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참된 제자로 변화됐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던 예수님, 그 영광의 현장에 우리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로 한다면 이제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이미 죽고 새 생명 얻은 그러한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날마다 주님께 주신 그 말씀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